한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0년 좀 넘었나?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기도 모임을 간 거예요. 저는 장로교 합동측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여간 바늘만 떨어져도 드릴 것 같은 아주 그냥 조용해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금요기도 모임 갔는데 완전히 돛대기 시작인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 가요. 우리도 뭐 예배 끝나면 다 갔죠.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여기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예배가 끝나도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근데 요즘 우리 교회 금요기도 모임이 끝나면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을 처음 가는 거예요. 저는 뭐 미국이 달나라인 줄 알았다가 하여간 미국을 한 35년쯤에 전에 처음으로 거기 LA에 한 4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미국을 처음 가서 이제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공항에서 그때 방학이 아닌데 6학년은 아니에요. 한 4, 5학년 되는 남매 애들이 방학도 아닌데 공항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물었어요. 너희들 학교 안 가니? 이게 무식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미국에 출장 가는 길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 가는 길에 같이 가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출장을 같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뭔가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냥 방학 때 되면 집에 있는 거고 개학 되면 학교 가는 줄 알았던 제가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미국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LA 같은 데 가면요 한국말 반, 뭐 영어 반, 요즘 강남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랑 같이 여기 남대문에 신세계 백화점 8층인가 거기 카레집인가 일본 그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밥 먹으려고 웨이팅을 하는데 옆에 한 3, 40대 여자들이요 말을 하는데 영어 반, 뭐 한국말 반, 뭐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도는 저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이제 영어 우리 독서 마라톤에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영어를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우리 깐야 손 들어보세요. 예, 쟤는 캄보디아에 그리고 요셉 저 둘이고 사무엘은 대구에 있어서 사무엘은 조금 어렵고 수원에 있는데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 제가 쟤네들이 방학하니까 독서 마라톤에 화수목금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영어로 말하긴 그렇지만 한 3살짜리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한 시간 정도 영어 하다가 이제 교사들이 더 의논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독서 마라톤은 토요일 날도 영어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와서 하고요. 주일 날도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여기 금요기도 모임 우리 오기 전에 밥 먹을 때 애들이 많아요. 걔들이 이제 영어로 떠드는 거를 나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깐냐하고 요셉은 한 달 동안 와서 우리 아이들 공부 돌봐줄 거예요. 쟤네들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미국 토플 시험 봤는데 1등 했어. 한국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시험 보는데요 1등 안 합니다. 한 320명인가? 그게요 반쯤 천재예요. 저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저 깐냐는 우리는 그냥 아 쟤네들인가 보다 그런데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이 20살짜리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고 2월 달에 지금 서울의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야니을 씨란 자매가 들어올 거예요. 21살짜리인데 지금 졸린 거 아니죠?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셔갖고 21살 야니을 씨 21살이냐 2살이냐? 21살? 21살짜리 자매가 들어올 건데 얘는 이계희 원사님이 목사님 제가 딸처럼 키울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당신들이 방 하나를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 걔가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에 있는 거고 걔는
이제 저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야니으타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깐냐하고 요셉이는 저 수원에 있는 교회 다녀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우리랑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너희들 저 주일은 너희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오늘만 저희가 예배 드리고, 너희들은 다음 주부터 너네 교회 가. 예, 그래서 저 한 50명쯤 되는 교회에 다니는데 거기서 50명에서 2명 빠지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틀려요. 그리고 우리도 중고등부 대학교 다니는 애들 저 지금 태영이나 서연이나 얘네들이요 전교에서 놀던 애들이에요. 이제 쟤네들도 와갖고 같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애들하고 같이 놀아줄 자신이 있는데 애들 공부시킬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먹고 노는 건 내가 잘하는데, 근데 이제 저런 자원들을 보내주니까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할까요? 용감한 형제들인데요. 제가 이제 밑으로 확 떨어져요. 밑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의 밑에 끝까지. 근데 그때 딱 잡아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딱 말씀하셨어요. 네.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줄 것이라고 너한테. 힘들었던 시간 다 알고 있다고. 어머.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무작정인데 갑자기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선민을 안 거죠. 어떻게 보면 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제가 그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친구. 그 친구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로. 야, 나 지금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막. 미치겠다고 지금 심장이 너무 뛰고 너무 흥분된다고 나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딱 하면서 가만히 생각이 딱 든 게, 거기 있다가 꺼내주신 것도 주님이고 이 일을 시키신 것도 주님이었구나. 결국에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달았죠 그때. 저 친구가 전과 12범입니다. 12범. 고등학교 중퇴.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YG의 작곡가, 악보도 지도 모른대. 악보도 못 보는데 떠오른 대로. 그래갖고 미쳤어. 그거 있죠. 손담비인가? 미쳤어. 맞지? 그거 저 사람인 거예요. 한 달에 저작권료만 20억 들어온대.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부와 명예를 주겠다 그러더래요. 무섭게. 지금 역삼동에 자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다시 한번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우리는요 그냥 내가 애를 쓰고 요게 내 건 줄 알아. 아니요. 고등학교도 잘렸어요. 전과 12범이라니까. 저기 저런 나오면 막 붙여요. 온몸에 문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우리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리얼 크리스찬. 시작.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주재영 권사가 읽었는데요. 그들이 데리고 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너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내 가정 전체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봉사도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겐 구원받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영생을 내 걸로 가져오는 길이라고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믿음은,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예요. 공짜.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 공짜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왜 그러냐? 우리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짜예요. 자, 지금부터 30분간 숨 안 쉴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해요? 30분간 숨 안 쉬고 우리 다 죽어요. 물이요. 물은 지금 기름 1리터에 한 1,900원 정도? 기름 1리터에 2,000원이라 그럽시다. 근데 기름 1리터에 2,000원이에요. 근데 물 1리터에 2억! 그래도 사 먹어야 돼요? 안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왜요? 안 사 먹으면 죽어요. 아니, 물값 내는데 물값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수원지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유통비지 그게 물값이 없어요. 물, 공기, 태양, 이게 뭐예요? 다 공짜예요. 공짜. 부모님의 은혜 다 공짜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그거는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고 값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로 계산할 수 없어서 그냥 거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너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내 안에 있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내적 증거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시작.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분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이자 주님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마음의 확신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저 한번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 요즘에요 무슨 인터넷에서 나는 재림 예수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인간들이 100억을 한 거면서 막 모아갖고 내가 재림 예수.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말합니다. 내가 길이라고.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요 할 때 정관사를 썼다니까. The way.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은 하나잖아요. 더 코리아 그러잖아요. 하나만 있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만. 진리는 둘이 없어요. 정문 따라 쓴다. 오직 예수.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저렇게 말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저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안에 오직 예수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무슨 내가 요즘 재림 예수다. 저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예수.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다른 예수 믿는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에게 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인간들, 그 또라이들이요 많습니다. 없다고요?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무조건 다 신천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저 한번 다시 한번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 예,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고린도서 같이 읽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안주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마음의 민감성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믿은 후에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깨어난 양심은 성경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습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깨어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11조 떼먹으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옛사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겨.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내가 있어서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성,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양심에 대고 말하거든.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어느 부모가 시작. 그 어느 부모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단들의 미혹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자꾸만 사모하게 돼요. 죄에 대한 민감성, 오직 예수,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네 번째가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성장하면 그 장난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듯이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 밥을 먹기 전과 먹은 후 내가 알죠.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과 내가 믿은 후 내가 알아.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간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다음에 지금의 내 삶은 이렇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게 내비게이터가 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은 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린 후 내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시작. 믿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사랑받지 못한 채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으며 아버지에 이어 로마 가톨릭 신부가 되는데도 군인이 되는데도 연이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의 시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줄 때까지 그는 런던 거리를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 시기 내내 그는 무엇인가를 쫓는 자신과 무엇인가에 쫓기는 자신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잘. 그래서 하나님을 그 프랜시스 톰슨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요. 좀 하나님을 사냥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고 조금 무례하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그런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무슨 일이 있어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딱 돌아섰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멧돼지를 사냥개가 쫓듯이, 노루를 사냥개가 쫓듯이 계속 하나님은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무슨 계기가 있고 사람 때문에 돌아섰는데 계속 양심은 괴롭고 마음은 힘들고 안 가지만 그 시를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그 시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시작.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은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라. 시편 24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시작. 시편 23편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 따르다라는 다소 평이한 히브리어 번역을 좀 더 강한 의미로 바꾼다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라 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끈질기지만 목적이 분명하고 자애롭지만 무자비한 축적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독서 마라톤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148명인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실제 김일성 시대에 대북 제재하니까 돈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NGO 단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억 불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2억 불을 지원한답니다. 좋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네? 교회를 2개 건축해야 된답니다. 그까이 거 뭐 일도 아니디. 그 돈은 줄 거 아니니? 그럼 뭐 90% 남는 건데. 그랬더니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니? 부흥회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서방에 알려진 악단들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문적으로 음악들을 했지만 안 알려져.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지휘를 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탈북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쪽에 찌그러져 있는 거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악단을 데려와요. 그걸 이름을 신의 악단으로 진 거예요. 근데 가수가 없어. 어딨니? 탈북했습니다.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박교순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령 정도의 보이부 간부가 그냥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유치원 때 일기를 쓰는데 우리 엄마는 매일마다 책을 읽는다. 우리 엄마는 어제도 책을 읽으면서 우셨다. 그건 성경책이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한테 일기를 써서 냈더니 우리 엄마는 책을 읽는다. 그래갖고 엄마가 보육부에 고발해서 잡혔어요. 그래갖고 막 머리 잡고 뭐 고문당하죠. 그리고 그 어린 그 교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문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요. 교수나 눈 감아라. 교수나 눈 감아라. 자기가 눈을 감아요. 빵! 그리고 엄마는 총살당. 그 얼마 전에 자기 사촌형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갖고 자기가 잡아왔어요. 그 성경책이 있다는 이유로.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상 갔나? 그 사촌형을 자기가 총으로 죽여버려. 빵!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게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악단으로 자기가 하는데 가수가 없으니까 지가 가수가 돼요. 어쩔 수 없이. 당의 명령이지. 그래갖고 가수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요. 자꾸만 뭔가가 이상해져.
갑자기 자려고 그러는데요. 저 창틀에서 창틀이 십자가로 땅 다가와. 밥 먹다가 젓갈을 뚝 떨어뜨렸는데 젓갈이 십자가로 딱 보여. 벌레가 물려고 여기를 누가 이렇게 좀 해주는데 요거 벌레 물린 거기도 십자가로 눌러버려. 점점점. 근데 당에서 그 신의 악단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됐냐? 시간이 뒤 저것들 부흥의 찬양인도 딱 끝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명령을 해요. 이 사람이 갈등해요. 그리고 이제 부흥의 당일날이 됐어요. 군용 트럭에 싣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 대동강 교회인가 딱 도착해서 천막을 탁 여니까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이요 그 신의 악단들을 다 탈북시켜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거기로 가. 그리고 총살당합니다. 자기는요 도망가고 싶어. 엄마가 사춘형이 믿어도 싫어.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래도 천국의 사냥개인 하나님은 계속 나를 쫓아와. 그래갖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천국의 사냥개인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그 뒤에 볼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시작.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30세가 되어서야 총리가 됩니다. 13년간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해서 형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거의 10여 년간을 시작. 요셉은 거의 10년을 죄수의 몸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버텼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발버둥치며 도망가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도망도 왔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국의 사냥개이신 주님의 은혜로운 방법에 사로잡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받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 믿거나 못 믿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도 주님을 떠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는 생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시작. 생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친구가 전개됩니다. 옛 친구들은 서서히 멀어지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교제가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되고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말이 잘 통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 내가 믿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그룹에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낯설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게 우리가 부럽습니까? 0.00001%도 안 부러워. 차라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걸 우리는 더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통할 수가 있나요? 가치관이 다른데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시작.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변하고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후의 변화를 스스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왔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기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알아. 내가 이게 뭔가 이상해. 내가 뭔가 이상해.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변화된다는 거. 네 번째입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을 통해 가치관을 보게 되고 물질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족 외에 가장 많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생활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세 가지 영역, 즉 시간, 관계, 물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 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거나 때로는 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습관이라는 의식하지 않아도 되며 그 사람의 방향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습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굳어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성경은 습관을 길, 행함, 따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르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내 삶의 방식과 습관과 싸우려는 모습이 생기며 시간, 관계, 물질의 사용도 변화하게 됩니다. 예, 요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시간과 물질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시간과 물질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를 주세요. 돈이요? 내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11조 못합니다. 조금 커요? 뭐 10만 원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점점 커? 1000만 원 뭐 그렇게 될 수 있어? 못합니다. 아까워요. 그게 당신 중심이 어딨냐? 시간이요? 내가 지금 내 가치관이 어딨냐? 알코올 중독자는 그 시간을 술 먹는 데 쓰겠죠. 왜냐하면 술이 더 중요하니까.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이런 관계들은 지금 내가 어떤 걸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족하고 일 빼고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셨어요?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셨어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건강하게 쓰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에서 거룩하고 건강은 똑같은 단어예요. 홀리니스하고 헬스는 똑같아. 단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새벽 제가 주일 아침에 밥 먹는 데가 있는데 한 6시 한 4, 50분에쯤에 가면요. 어떤 때는 젊은 애들인데 막 테이블에 한 다섯 테이블 술이 딱이 됐어. 그 내가 쟤네들은 또 어디서 술 먹다 이 아침에 다 밤새도록 술 먹었나 봐. 그리고 거기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럼 새벽 3시, 4시까지, 5시까지 술 먹고 그 몸이 견뎌나겠어요? 그 몸이 건강하겠어요? 이게 거룩하고 헬스는 거룩하고 건강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인색하게 썼던 인간이 있어. 예수 믿는다 그래도요, 이 인간은 똑같이 인색하다니까요. 저 한번 따랐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종에게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기 앉았는데요. 송은상 이나이 부부 잠깐 일어날래? 우리 지유하고 지잉이하고 주환이도. 네. 우리 주환이는 저렇게 있습니다. 나이를 애가 셋 엄마인데 나이는 몇 살 때 우리 교회 왔냐? 예, 완전 뭐 꼬마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 왔는데요. 우리 나이가 한양 공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반수를 했어. 반수. 다시 시험 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성균관대 의과대학 둘 다 합격을 했어요. 지금 분당 차병원 의사인데 우리 송은상 집사는 현대자동차 팀장이에요. 그래서 너 왜 의대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 나간다고. 그래? 그래갖고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의료 선교사 1호로 기도하고 있는 게 저 송은상 이나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분당 차병원 의사예요. 남편은 현대자동차 팀장입니다. 수입 뭐 먹고 사는 거 괜찮아요? 제가요 맞다기만 하면 너 나가라 그래. 너 언제 나간다 그랬어? 여기 송은상 너는
나이 따라간다 그랬지. 진짜로 나이가 언제나 선택하는 건 다 오라? 참, 우리 송은상 집사는요, 자기 아내가 선택하는 건 언제나 올 때, 그래서 따라가야 된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저 소신도 그게 인정이 되니까. 나이는 언제 간다 그래서 아프리카? 예, 아들 군대 딱 보내면 저 아프리카 선교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이요? 못 씁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보통 우리나라는 평균이 100에서 30% 쓰고 죽어버린대. 70%는 새끼가 쓰든지 다른 친척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은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30% 쓰고 그냥 낑낑대다가 그냥 찔찔매다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의미 있게 못 씁니다. 현대자동차 팀장이라고 지금 분당 차병원 의사라고요. 저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난 나가라고, 너 나가 임마, 제발 좀 나가 임마. 그래갖고 내가 그래갖고 우리 오늘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하지. 목요일 날 1년 동안 미국의 LA의 의사 그 병원에 연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그냥 말뚝을 박으려고 나와갖고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그렇게 짰어 그냥. 여러분,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깍쟁이처럼요, 강남 깍쟁이처럼, 그건 우리 썩만 빼밀래 영성이 아니오. 우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조금 따라선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움직입니다. 저 아까 용감한 형제들, 제 강은철인가 했네. 1971년생이던데 제가요 고등학교 중퇴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더라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어. 전과 12명 폭행 전과 세게 보이려고 온몸에 문신을 했대.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지금 저 용감한 형제 저 친구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까 기도하고 있대. 한 달에 20억씩 들어온대더만. 돈이요, 악착 떠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그게 우리는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이렇게, 여기 요 정도 재산이고 요 정도 자리고 요 정도면 내가 이제는 안전하겠지, 이게 아니고 이거 있어도 괜찮아. 그냥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을 잘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댈까요? 하나님,